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한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관공서를 가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개인정보가 중요해서 어떤 의견을 묻거나 또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의가 있고 또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겁니다. 일이 억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그 상대의 제안을 우리가 수락하거나 허락하게 될 때 그 일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서 보낸 서신 가운데서 내가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내가 자의로 행할 수 있지만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다. 그 일을 자원함으로 하게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제안을 우리가 받고 수락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동참할 것을 제안하시는가? 이 구원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수락하고 또 허락하며 이 일에 함께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동의와 수락을 한다는 것은 예비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구원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비되고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하여 수락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낙이 주인과 같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나귀 한 마리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정하신 겁니다. 그때 이 나귀 주인들은 거절하지 않고 이에 허락하여 그 구원의 일에 동참자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항상 주 앞에 예비된 준비된 그릇들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풀어 오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억지스럽고 조금은 강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니까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가 필요했을 때, 나귀는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이것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를 지정하신 것은 그 나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어땠는가?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일에 자원하여 동참할 그 나귀의 주인을 미리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주인이 나귀를 허락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부터 주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이 주의 일에 대해서 허락하거나 그 나귀를 풀어주는 일에 있어서 망설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신 겁니다. 그 나귀를 풀어갈 때 누군가 자기 것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고 또 자기 것을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가져가는데 허락할 리 만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주인은 허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마음에 망설임 없이 행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전혀 할 의향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멈칫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를 바알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려느냐. 평상시에는 바알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를 섬긴다 말하지만 평상시 매일같이 세상을 접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 머뭇거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육체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즐거워하던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에서부터도 건너편에 가면 이 나귀 새끼를 허락할 사람을 다 하시고 거리를 보내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 가정, 각각의 위치에 있지만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 편, 아무 개교로 가라. 그러면 그가 수락하고 허락할 것이라. 주님께서 찾아내실 만한 그러한 원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의 일이 미리 준비되고 또 주인의 요구에 선뜻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쓰임받기 전
준비되는 것에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쓰임받은 한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전 준비되는 과정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들어와서 이 구원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작스러웠던 일이 아니고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는 평상시 주를 향한 마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단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생각이 굳어지고 계획이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원 일이 우리 가운데서 멈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도록 평상시에 바울을 한참 섬기다가 잠깐 주를 만나려고 하면 그거 머뭇거려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섬기던 세상의 것들 이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비된 그릇으로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주를 위하여 허락하고 승낙을 하고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허락한다는 것 어떠한 형태로 드러날 것인가? 둘째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육체적, 영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혹은 영적인 그러한 한계들을 부딪히게 마련인데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구원의 열매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건 불가합니다. 명예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뭐 끌어오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 만일 나귀 주인들이 봤을 때는 그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이 나귀 주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판을 받거나 이런 걸 생각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조금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걸 넘어선 순종한 겁니다. 이 나귀를 풀 때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 나귀를 푸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강하면, 내 생각이 강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하고 합당치 않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마치 자동문과 같아서 멀리서 볼 때는 열리지 않아도 그 앞까지 순종하여 나갈 때 열린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금은 자기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한계로 다가온 겁니다. 그걸 넘어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구원에 참여를 하였고, 나귀 주인도 이거 경제적 손실인데, 이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주의 일이 중요하다 그래도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룻기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이순이었고 그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기업 무르는 거 뭐 그거 좋긴 한데 내게 손해가 있을까 생각하여 난 못하겠노라. 결국 자기 자신의 그 물질적 손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이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뜻대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이 주간을 맞이해서 또 이 아침 시간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떠한 마귀 미혹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적인 면 혹은 물질적인 면 모든 면에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당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안에 수락을 하고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허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6절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우리에게서 거절되지 않고 허락한 바 되고 수락한 바 되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